오늘은 36년간 일제의 억압과 착취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4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아마 해방 이후에 출생한 분들은 그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잘 이해하지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전에 출생한 세대들에게는 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날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 뛰고 춤추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라 없는 만국 백성의 서러움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 살아보면은 인간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속하여 있는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6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해보면은 관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71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오는 길에 아덴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엄연히 그 나라의 비자를 받았는데도 한국 여권을 내놓으니까 이북에서 왔느냐 이남에서 왔느냐 꼬지꼬지 캐묻습니다. 그리고 2장의 종이를 주면서 입국 수속을 다시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비자 없이 통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약소 국가의 국민이 된 것이 얼마나 서럽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이 말하기를 주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좋은 일을 했을 땐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밝히고 공원에 가서 소변이나 보다가 쓰레기나 버리다가 들키면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있어도 약소국가일 때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하면은 나라 없는 만국 백성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나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8.15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 없는 슬픔과 아픔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과 자유의 행진을 시작한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해방과 자유의 심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 모든 억압과 종살이에서 과감히 탈출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출애굽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없이 계속되는 해방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놓으면 모조리 학살하도록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복지에 이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출애굽의 대행진은 시작됩니다. 8.15 해방도 일제 치하에서 억압당하던 우리 민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제의 압박에서 억압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와 착취, 폭력과 억압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쇠사슬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 결례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억울하게 고난받는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과 연합군이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싸워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미국과 연합군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신 것뿐입니다. 3.1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도 사실은 독일이 지배하던 구식민지를 연합군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 대해서는 무관한 것이라고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17년에 체결한 소위 석정-랜싱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한 두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문호 개방이었습니다. 그 둘째가 기회균등이었습니다. 즉 미국은 일본에게 자기들을 따로 떼돌리지 말고 중국인의 피를 같이 빨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일본에게 한반도와 만주에서 특별 권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이 1905년에 일본의 게테랑 수상과 미국의 데프트의 밀약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가 된 필리핀에 대해서는 간섭을 않는 대신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일 합병 5년 전에 벌써 일본의 한국 합병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이 밀약이 맺어진 2개월 후에 미국의 중재로 로힐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소위 포스머스 조약이 조인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 대표로 미국 워싱턴에 와 있는 사람이 금자 견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미국의 루스베트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교의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초대를 받아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최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리브를 둘러싼 영역에 대해 미국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황해를 둘러싼 지역에서 일본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기 나라의 이권에 관심이 있었지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은 미국이나 연합군의 도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방된 것은 해방을 갈구하는 우리 결의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의 저절로 들어갈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홍해와 광야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과 피곤과 죽음이 오히려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후회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6.25 때 우리 한국 백성들도 차라리 일본 시대가 좋았다 후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유리방황하며 고난당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정신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주하고 자유를 누리기에는 미숙하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고 자유의 의미를 바로 깨닫기에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미숙을 성숙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훈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지난 광복 43년간의 역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40년간의 생활을 연상시켜 줍니다. 분단 6.25, 4.19, 5.16을 거쳐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먼 광야길을 헤매며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이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정식으로 대통령이 교체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위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그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60년대 말에 해외 나와서 한국인의 와이셔츠가 가장 값싼 상점에 있는 것을 봤을 적에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럽던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미의 하이웨이를 한국제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고급 백화점에서 각종 한국 상품이 진연될 것을 보면은 얼마나 한국이 성장했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인이 된 것을 긍지를 가지게 되고 자부를 갖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게 되므로 온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한국인의 진실성을, 성실성을, 한국인의 신앙과 교회 성장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선용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국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까지에는 너무나 큰 장벽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자주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사 통수권도 미군에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 부채를 우리는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러한 좌절과 혼동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서둘 때가 많습니다. 너무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히려 믿지 못하는 불신의 소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에서 생기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의 광야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통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온 국민이 열을 올려 통일론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 결의 분단의 아픔과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전과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남북이 군사비로 쓰는 그 돈을 국민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한국 사회와 한국 민족이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질까를 생각해 봐도 오늘 분단의 현실 우리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4만 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공짜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매해 12억 불을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20억 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 땅에 미국 사람 한 사람, 미군 한 사람 주둔시키기 위해서 5만 불을 1년에 써야 한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정부가 통일론을 독점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론이 열을 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마음대로 통일론을 이야기하지만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금단의 열매로 삼아왔습니다. 잘못 통일론을 말하면은
반공인이 용공주의자니 적색분자니 해서 가차없이 처벌을 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정부는 이 통일론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니까 마치 봇물이 터진 것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통일론이 범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미리 자유화시켰다고 하면은 이렇게 통일론이 열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6.29 선언과 제6공화국의 출범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부르짖음이나 데모는 이제 그 구심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 통일론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던져봐야 할 줄 압니다. 첫째는 외적 요소입니다. 외세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우리의 의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단된 것입니다.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의 55% 이상이 한국을 경제, 무역, 경쟁국가로 의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통일을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 요소입니다. 이것은 국내 문제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분단된 것은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무력해서 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43년간 남북에는 다른 정치제도와 이념이 서로를 이질화시켜 놓았습니다. 이 이질화한 남북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느냐, 이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오늘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통일을 이루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한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헤어진 다음 좀처럼 화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한 정당 안에서도 적은 이해관계로 갈라선다고 하면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이 만나서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8.15 남북 학생회담 문제로 한국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순수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북한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폐쇄된 사회 속에서 자라난 이북 학생들과 이남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아마 이북의 학생들과 한국의 육사 학생들이나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과 만나게 한다고 하면은 격에 어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한국에서 실시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10년 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20%입니다. 20년 이내나 통일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28%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의 통일의 과제는 아직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최근 중공과 소련이 개방 정책을 쓰면서 남한과 교역이 시작되다 보니까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줄 압니다. 83년도에 이북에서 신구약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하나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지만은 평양의 망견대로 가는 팔달교 부근에다가 신교 교회당을 짓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천주교회도 동평양 아름다운 공원에 짓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적에 그 폐쇄된 사회 속에서도 복음의 빛이 비치고 봄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중공에서 최근에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돌아오고 있는지 해방 직전
미국 선교사들이나 외국 선교사들이 있을 때보다 10배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그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5천만의 크리스찬들을 그들은 헤아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련에서도 최근에 신앙의 붐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는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오히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먹을 것이 많고 배가 부르니까 make fun of God,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예수님의 유혹이라고 하는 엉뚱한 영화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동구 공산권 안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점점 부흥하고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북 땅에도 복음의 꽃이 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내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 또한 통일의 서광도 우리 조국 땅에 더욱 밝히 비춰오리라고 하는 꿈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일에 앞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시고 담대한 신앙인을 통일을 위해서 길러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나안 복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새로운 통일된 조국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일꾼은 이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사회에 세워감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도덕과 윤리적 힘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링컨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소개하고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환용하며 당신처럼 공의롭고 견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게 하시고 국민의 상처를 싸매는 데 힘쓰며 우리를 자신과 온 나라들이 정의와 영원한 평화를 바라며 이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